전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이야기를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방해하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을 또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바울에게는 늘 따라다녔던 거죠. 그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바울에게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고난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바울은 강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해진다는 것, 또 힘이 필요하다는 것은 세상 방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세지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세력을 모아야 하고 돈과 물질을 통해 힘을 키울 때도 있고 강교한 꾀를 내서 또 세상 권력을 통해 힘을 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세상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힘이 세지고 강해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을 1절에서 소개하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건강하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힘이 필요하고 강해지는 이유가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한 영혼을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길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싸워 이긴 힘이 아니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 그 힘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던 거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고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조롱과 멸시, 고난을 다 이기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역시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선 말에 엄귀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엄영수로 한국교회에 알려졌습니다. 영수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조선 말 장로교회에 있었던 직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직분으로 본다면 장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장로님이셨던 거죠. 이 엄영수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직업이 마부였습니다. 종이었기 때문에 말을 모는 마부가 직업이었는데 하루는 성묘길에 오르는 왕족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손을 정성스럽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부다 보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말을 끌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왕손이 이제 성묘길에 이 마부였던 엄영순을 이제 부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성스럽게 성묘를 다니는데 성묘라는 것이 죽은 사람에게 복을 구하고 제사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엄영수 분이 이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손에게 이제 모든 성묘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왕손에게 나으리 예수님 믿으시죠? 라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도 용서받고 그리고 영생도 얻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왕손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하며 물었습니다. 야, 너 같은 종도 예수를 믿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부가 네, 제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3년 정도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을수록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 왕손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빈정거리면서 물었습니다. 야,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 된다고 하더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마부 엄영수님은 그렇게 그것을 그 조롱을 그대로 끌어안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종이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부로서 제가 더 열심히 성실하게 말을 끄는 거죠. 만약에 왕손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평생토록 충성된 마부로 왕손의 말을 계속 끌어서 평생토록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왕손이 기분은 나빴지만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멸시받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비아냥거린 이 사람이 기쁨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 나는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말할까? 이게 마음에 계속 걸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왕이었던 철종의 오촌 동생 이재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종보다 조금 더 늦게 태어나서 그렇지, 원래는 촌수로 따진다면 고종보다 먼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먼저 태어나는 바람에 왕위가 그쪽으로 이어졌지 굉장히 높은 왕손이었습니다. 이 이재형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엄귀현이라고 하는 엄영수 분이 다녔던 교회에서 이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당신은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마부도 아니고 내 형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이 결국 신학을 해서 왕송 출신 최초의 목사가 되어 서울에 가면 장로교회 130년이 넘는 유서 깊은 승동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의 6번째 담임 목사가 됩니다. 우리나라 왕손이 왕의 모든 왕손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당시에 이방인과도 같았던 기독교계의 목사가 된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왕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마부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전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된 거죠. 너 같은 놈이 예수 믿으면 종이, 노예가, 상놈이 양반이 된다더냐라고 비아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믿는 바를 전했다는 거죠. 이 엄기현 씨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왕손의 직접적인 멸시에도 흔들림 없이 그 왕손의 영혼을 보고 복음을 전했고 훗날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강해져라, 이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고난과 멸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고난과 멸시보다는 자존심 상하는 냉소와 조롱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냉소와 조롱 때문에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 그런 냉소와 조롱과 무관심과 자존심 상한 것을 다 이기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은혜 안에 늘 거해야 된다.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고 강해져라, 이 이야기를 1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이겨야 되는지,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지를 3절부터 기록해주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고난을 받아야 되냐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기 때문이다, 군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인의 특징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야기를 해요. 제가 군대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신병일 때 제 친구랑 제가 이제 가장 쫄병일 때 내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가 기상시간이라 기상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는데 제 친구가 6시인데도 불구하고 누워 있었어요. 고참이 가서 얌마 일어나 하고 깨웠는데 이 친구가 군대 온 걸 까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5분만 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보았습니다. 저까지 동기라는 이유로 같이 혼나는데 야, 지옥이 여기 있구나를 알았어요. 5분만 더? 너 지금 5분이라고 했냐 하면서 막 혼나는데, 여러분, 병사로, 군사로 있다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군사는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건 군사가 아니죠. 군사는 나라의, 국가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병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고 끝났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었다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가 있어서 그래 순종하자, 이건 좀 내가 힘들 것 같은데 순종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나의 대장으로 모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군사라면, 병사라면 응당 대장의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에 토를 달거나 내 생각을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좋은 군사다, 좋은 병사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냥 병사가 아니라 좋은 병사여야 한다.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려놓고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런 삶으로 살아야,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거기서 오는 고난도 넉넉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병사의 특징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게 병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상관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조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 모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위에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렇게 위에 모시는 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군대에 소속된 병사라는 거죠. 우리가 위에 모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충성을 하라는 거냐?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다 따라야 된다는 거냐?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따르라라는 게 아니라 모집한 사람은 모집된 사람들을 책임져주는 책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된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시고 상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영광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박질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충실히 끝까지 견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모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는 고난, 멸시, 무시, 조롱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좋은 병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평가받을 때 그냥 평범한 병사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좋은 병사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우리는 운동선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운동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운동선수로 지금 여겨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운동의 법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1등해도 상이 없다는 거죠. 운동선수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축구선수가 축구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답답하다고 공을 냅다 손을 들고서 뛰어가서 공 던지면 야, 새로운 기술이다, 지혜롭다, 멋있다, 이건 새로운 어떤 전술이다 하겠습니까? 그것은 실격이죠. 그건 퇴장감입니다. 축구는 발로 하는 거죠. 그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운동선수가 규칙을 지킬 때 비로소 승리자의 관, 승리자의 상이 있음을 정확하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1층 소망예배실에서 간단한 이제 마음을 여는 시간으로 레크레이션을 했어요.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을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 또 장로님들, 또 새가족부, 또 새가족들 다 참여했어요. 가족들이. 그때 레크레이션 중에 하나가 바로 말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질문하면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둘째 아들도 이제 참가를 했는데 둘째 아들이 저희 아들은 막 이기려고 하거든요. 되게 욕심이 있어요. 막 눈이 빠릿빠릿합니다. 근데 레크레이션 1초 만에 말하는 거예요. 1초 만에.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짜장면 짬뽕 골라 하나 하는데 안 말하면은 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바로 하는 건데 질문이 뭐였냐면 저희 애들이 맞추려고 하는데 질문이 우리 교회 장로님 이름은 땡 한 거예요. 인도하시는 지사님께서 1초 만에 땡. 그래서 제가 속을 했죠. 아유 참 어려운 문제가 걸렸다. 초등학생이 장로님 이름은 뭐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막 낙심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혼자 구석에서 쭝얼쭝얼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억울하다 이러는 거. 억울하다. 그래서 제가 야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아빠, 난 장로님 이름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알 리가 없다.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뭔데 했더니만 이항복 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항복 장로님이 그때 만약에 1초 만에 이항복 장로님 했으면 장로님 감동이 됐을 텐데. 근데 저희 아들이 아빠, 그런데 이항복 장로님이 떠오르는 순간 이영준 장로님도 떠올라서 누구를 말해야 하나 하는데 그 1초 사이에 땡 하고 가서 모든 분들이 아이고 장로님 이름 모르는구나 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어떻게 이영준 장로님도 아냐? 아빠, 나 다른 장로님도 알아고 막 장로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견하다 했는데 그 이야기를 월요일에도 듣고 수요일에도 듣고 금요일에도 듣고 어제도 억울하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이름을 지금 매일 듣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장로님 이름이 예수님 이름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빠 누구 장로님 계시셔? 아빠 누구 장로님 어떠셔? 막 이렇게 얼굴은 모르지만 이게 매치능이 안 되지만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만 규칙상 탈락입니다. 규칙은 1초 만에 말하는 게 규칙이에요. 아무리 답을 알았어도 그 1초 만에 답하지 않으면 탈락이에요.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달리기를 하는데 전 세계 기록 갖고 있는 1등이라고 해도 출발 신호가 있기 전에 먼저 뛰면 실격입니다. 아무리 1등 한다고 해도 실격이에요. 규칙을 지키는 내에서 답을 맞춰야 상을 받는 거죠. 지금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경기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라고. 우리가 규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 해야지만 된다. 그래야 그 규칙대로 해야 승리자의 관이 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뭔가 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말씀과 상관없이 했던 모든 열정은 다 승리자의 관을 받지 못하는 열정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전도에 미련한 것, 그 미련한 방식밖에 없다. 어떻게 전도하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전도밖에 없다. 그냥 사람들이 오기를 막 교회를 꾸미고 가꾸고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야지만 영혼을 살릴 수 있다. 미련해 보여도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전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던 거죠. 이 방법, 이 규칙 외에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걷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꼼수는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머리 굴리는 거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규칙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를 보고 승리자의 관을 주시지 다른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규칙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가 농부란 사실입니다.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 마땅하다,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사로, 운동선수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방식대로 살 때 하나님 분명히 상을 주신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 받으려고 하는 건 너무 얄팍한 거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정 부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고상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양반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상 주시면 좋고 뭐 안 주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심을 확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상 주시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그 규칙을 지켜 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고난을 참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왜 오늘날 상대방의 냉소와 조롱과 무관심, 창피함을 감당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칭찬하시며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여러분, 좋은 병사라는 것은 복무 기간이 끝날 때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운동선수로 열심히 규칙을 지켜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더는 운동 안 해도 되는, 운동할 수 없는 경기가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애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농사를 그만 지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하필 이 세 가지 직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좋은 병사, 운동선수, 농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은 끝이 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오면 하나님은 계수해 주신다. 6절 말씀처럼 곡식을 주시는 게 마땅하다. 열심히 일한 사람, 열심히 충성한 사람, 열심히 말씀대로 충성해서 창피하지만 고난이 있지만 냉소가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계수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알아봐 주고 내 마음을 알아봐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런데 보상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천국에서 아파트의 평수가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서 평생 연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아파트도 필요 없고 연금도 필요 없어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죠. 그렇지만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넓어지는 것보다, 평생 연금 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상급이 마땅히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군사로 복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최선을 다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운동선수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최선을 다하여 씨를 뿌려야 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야, 참 지금이 좋을 때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도 힘듭니다. 학교 다니는 거, 그 시간표대로 수업 듣고 학원 가고 괴롭습니다. 등하교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유 불쌍하다, 딱하다, 빨리 졸업하고 직장 가서 돈이나 벌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직장 가서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니까, 지금이야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해도 그래도 그때가 좋을 때야 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면, 나도 그때로 돌아가면 참 더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라는 후회가 있죠. 똑같습니다. 지금이 믿음을 지킬 좋을 때예요. 지금이 복음을 전할 좋을 때입니다. 오늘날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일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고 미워하고 냉소적으로 비웃으며 핍박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지금도 조롱과 무시를 받는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때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좋은 때를 기억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때는 끝날 때가 옵니다. 더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는 이때가 지금이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 지키려고 애쓸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믿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다만 그때까지 이르기 전까지 지금이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곤란함이 있고 공감이 있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지킬 때이고요, 또 이 믿음을 전할 때인 것을 기억하며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감당치 못할, 충성된 자에게 감당치 못할 상 주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신실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바울과도 같이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